6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도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았는도다. 이제 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 전서, 베드로 호서는요, 제목 그대로 이제 베드로가 쓴 그런 말씀입니다.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은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 나라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이렇게 심하게 좀 괴롭히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그 하나만으로 죽을 수 있고 예수 믿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고생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 교우들한테 베드로가 위로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게 이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예요. 어쩌면 성경 66권 중에서요 가장 예수 믿다가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더불어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예수 믿는 게 이제 발각되면은 이건 죽음이에요. 예. 근데 그런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그렇게 고생하고 예수 믿으면 죽음이고 예수 믿는 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는데도 거기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더 굳세게 했던,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그 비결이 뭐냐 이거죠.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런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을까. 첫 번째 메시지는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보시면요, 끝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8절 말씀도 보시면 끝에 보시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11절 말씀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고난과 후회 받으실 영광을,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영광이 뭘까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 여러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영광은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소망. 어떻게 그런 엄청난 그 괴로움을 이겨냈을까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겨냈고 그 영광이 무엇인가 하면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으로 여름과 저를 이끄신다고 했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산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세상에도 소망이 많잖아요. 근데 세상에 많은 소망은 사실은 늘 변하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지만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거는 기대가 있어요. 잘 살고 싶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또 세상에서 뭔가 좀 잘 되고 싶고, 근데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데, 근데 정작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좀 성공하기를 원했는데 실패를 하게 되고, 좀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싶은데 근데 결과는 안 좋을 때가 많고, 또 건강하기를 원했는데 근데 막상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막 병이 들 때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사는데 그 소망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소망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상의 소망을 뒀다면은 이건 난리 났겠죠. 예수 믿다가 이 죽음이라고 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할렐루야. 영적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어렵고 환경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이 낙심되고 멈춘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오면 오는 대로 하나님이 주는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붙잡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산 소망을 갖고 있으면요,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산 소망을 갖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유업을 잊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유업,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소망을 두고 산다면은 좀 어려움이 오면은 믿음 그냥 중단해 버려요. 예수 믿는 거, 이런 어려움 내가 당하고 내가 예수 믿어? 내가 그만 믿어야지. 내가 그만 교회 다녀야지. 다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대 세상의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그 세상 소망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내가 뭔가 이룬 줄 알았어요. 잘 산 줄 알았어요. 뭔가 이렇게 딱 내가 성공하고 잡은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허망한 거예요. 허망해요. 잘 산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좀 잘 된 줄 알았는데 허망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건 없을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영적 소망을 두면서 살았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와도 그걸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베드로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요. 근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거,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바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견뎌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신방하거나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좀 이제 옛날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지금의 모습은 아주 믿음이 좋은 모습이고 또 씩씩한 모습이고, 그런데 예전 얘기 들어보면은 좀 놀랄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너무 어려워서, 너무 가난해서 먹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어려움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믿음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고난을 당한다고 그럼 다 믿음이 좋아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그럼 좋아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내가 반응하느냐,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어려움이 왔을 때. 예.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게 되면 야,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예. 그러면 자꾸 마음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면요, 끝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고난 당하는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보호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누구를 보호하실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붙잡을 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시면요, 23절 한번 보시면요,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과 제 믿음이 완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이 세상이 참 살만하구나. 참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자꾸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자꾸 소망을 이 세상 속에 두게 되어 있어요. 그게 깨지는 것이 언제인가 하면 고난이 왔을 때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이 땅의 소망은 끝나버려요. 근데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는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 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내 인생을 거기에 내가 마음을 담아가는 거. 그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래서 고난은 그 사람을 귀한 그릇이 되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통과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정말 달라요. 예수 믿는 게 완전히 달라요. 고난을 정말 믿음으로 잘 통과한 분들을 만나면요,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게 있어요. 여러분, 그 구두를 신잖아요. 저도 구두를 신고 이렇게 있는데요, 구두 중에서 비싼 구두가 있어요. 비싼 구두는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그 가죽을 오랫동안 망치로 두들겨서 만든 구두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량으로 만든 구두는 그런 게 가정이 없어요. 그냥 가죽으로 만들어서 그냥 제품을 만든 거고요. 그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손수 그 망치를 들고 가죽을 이렇게 계속 몇 시간, 며칠 두들겨서 그 가죽을 아주 부드럽게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 구두는 아주 비싼 구두예요. 그 중요한 건 그 가죽을 오랫동안 망치로 두들겼을 때 좋은 구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처음에는 원석으로 있을 때는 별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별 가치가 없대요. 근데 깎고 계속 깎고 깎이고 깎이다 보면은 나중에 정말 멋있는 아주 가치가 높은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고난이 없이 그냥 어려움이 없이 그냥 쭉 왔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의 인격이라든지 우리 믿음이 다듬어지지 않아요. 근데 고난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믿음도 다듬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에는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는 절대 주변을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요. 고난이 왔을 때 주변을 바라보면은 금방 낙심이 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 길에서 많이 헤맸잖아요. 방황했어요. 왜냐하면 광야 길에서 자꾸 주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꾸 환경이 눈에 보여요. 그 어려움만 자꾸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또 자신을 원망했다가 모세를 원망했다가 그러다가 40년간을 방황했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나안의 영광, 가나안 땅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광야길을 잘 통과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보통 절망이 아니에요. 큰만 절망이 와버려요. 마음을 그냥 빼앗겨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 고난만을 절대 쳐다보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뭐 돈이라든가 건강, 직장, 뭐 재능, 뭐 인맥, 인간관계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다 내 것처럼 보여요. 진짜요, 여러분. 직장, 내 좋은 직장이고요. 건강, 내게 있는 건강이고요. 근데 여러분,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잖아요. 건강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요, 건강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직장, 좋은 직장, 안전한 직장, 내 직장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한번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내 직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서 살게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건강이고 또는 물질이고 직장이고 가정이고 우리의 뭐 인맥이고. 근데 이게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요, 다 내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게 그 문제 앞에서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베드로 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한번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말씀은 짐을 벗을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자녀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에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짐을 갖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에게는 경제적 문제가 엄청 압박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압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 짐을 벗을 날이 곧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을 날이 곧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2절 말씀 보시면 중요한 믿음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순종함으로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순종함으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어려움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을 말씀해요. 그 믿음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는요 다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소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게 달라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산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세상 소망을 붙잡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잘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을 날이 하나님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새하늘 새 땅에 둘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말씀의 소망을 갖게 하셔서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더 우리의 인격이 더하는 그릇이 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쓰실 만한 귀한 그릇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왔을 때 오직 믿음의 순종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송으로 배삼본 전사님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